마석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둘째 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제가 어저께 집에 가고 나서 아침녘에 한동안 이렇게 연락을 하지 못하고 지냈던 한 후배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서 지방을 내려갔는데 우리 오빠가 이 교회에 와서 기도 주일 하는 것을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 저녁 영상물로 어저께 말씀을 접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는 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그런 또 통성명을 하고 또 대화를 나누는 어떤 짧은 시간을 가졌는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비록 지금 이곳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앉아 있지만은 이 뒤에서 또한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처소에서 직장에서 지금 현재 영상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한 말씀의 귀한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보다 나은 사람 다윗에 대한 두 번째 에피소드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굴림하기보다 헤아리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다윗이 도피하는 동안 그가 헤매었던 곳이 바로 이와 같은 아주 메마른 사막이고 광야였습니다. 그가 도피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도망을 가도 누구한테 가요? 선지자에게 도망갑니다. 또한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기록합니다. 도망가도 누구에게 갔습니까?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그가 늘 도망하는 가운데서도 선지자들을 사모하고 또한 제사장들을 사모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망 다니는 그런 삶 가운데 얼마나 그가 많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웠겠습니까? 여기에 한 이야기를 좀 영상으로 Just stay there, will you? I don't think you should shove them off. Watch interfere with it. That guy deserves to live.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잘 보입니까? Want him. Stay there. Oh, he's his tail. Oh. All right, come on. They're gonna get angry because they're hungry. Oh, holy on me. Have they got it? Oh, try to get on the seals right there. Try it. 한 물개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다급하게 사람이 타고 있는 보트 위로 몸을 피하는 장면입니다. What are we gonna do? No, we're 모든 자연계 생물들이 Hey, he's on the boat. 사람을 두려워하죠. 하지만 이 물개는 To the GoPro.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타고 있는 보트에 자신의 목숨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분노에 차 있는 이 범고래 떼들이 주변을 계속 둘러싸면서 이 녀석이 다시 바다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나중에 이 고래들이 지쳐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고 이 물개가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고래들이 다 이제 웬만하시 다 이제 떠나가고 이제 이 녀석이 목숨을 이제 구하게 되었어요. 참 이 미물도 정말 그 쫓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피난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 참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 시절 때 뭐 다 군대에서 힘들지 않은 분은 없으셨겠지만은 여러 가지로 고단하고 힘든 그런 이등병 생활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저희 부대가 이제 민통선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제 교회 출석할 수 있는 길이 막막했는데 민통선 안에 우리 교회가 제가 군에 입대하는 즈음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민통선 밖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지만은 민통선 안에 교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제가 그 당시에 안식일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었었습니다. 교회에 나온 첫 주 안식일 날 야외 예배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그 야상을 입은 친구, 꾀재재한 친구가 바로 전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이제 군인들은 병장, 상병 이런 분들이라서 저 뒤에 보면은 이제 군화가 이렇게 줄이 풀려 있어요. 좀 이렇게 느슨한 그런 분들인데 반해서 저는 머리도 이제 감지 못해가지고 구겨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참 힘들고 고단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안식일 날 교회를 나가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있어서는 참 숨을 돌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었습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경각간에 수많은 병정들이 창칼을 겨누면서 그를 쫓아올 때에 그가 이 사막의 한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이 도망의 세월을 겪었는지를 우리는 이 지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중 몇몇의 시간들은 그가 자신의 의지로 길을 선택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그가 도망가다가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가서 목숨을 부지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27장에 가면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자기 생각해 볼 때 이다 땅에서는 뭐 할 데가 없구나? 숨을 데가 없구나. 그래서 저 이방 사람들 땅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그가 자연스럽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선지자 2권 264페이지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 다윗이 이방 땅에 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 블레셋 사람에게 보호받도록 보내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명하여 어디에서? 유다 땅에서 당신의 길을 세우도록 하셨으나 그는 믿음의 부족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도 그 임무를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영감의 말씀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선지자는 명백한 믿음의 부족으로 또는 불신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은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이렇듯 몇몇 불신의 길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매 순간순간 도망다니는 그 순간순간마다 늘 시시때때로 온전히 그의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도망하던 시기에 했던 유일한 생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가 도망 다니면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생산적인 도망의 시기에도 다윗은 사람을 얻었고요, 그리고 원수의 마음까지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의 어떤 면이 그로 하여금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만들었고 자기에게로 돌리게 했을까? 자, 다윗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홀홀단신으로 도피길에 올랐지요. 그의 길은 외로운 길이었지만은 이내 그를 따르는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한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장 13절에 보니까 그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나요. 몇 명이에요?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놉당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훗날 그의 아들 아비아달도 그의 무리에 합류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 또 그의 길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아둘람에서 모압까지 동행했다라고, 누구랑요? 바로 다윗이랑 동행했다고 우리 본교 성경 주석 3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가 가는 곳마다 점점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그는 이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끄는 사람. 사무엘상 18장 16절에 보시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무엇 때문이었다? 자기를 앞에 뭘 함을 인함이었더라?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랑을 받은 이유로 바로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 말은 사무엘서에서 상에서 총 4번 나옵니다. 그 말씀은 아래와 같아요. 사무엘상 12장 2절에 이제 왕이 너희 앞에 뭐 하느니라? 출입하느니라. 그리고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13절에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뭐 했다? 출입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2장 2절 말씀은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한 말인데 이 말을 공동 번역이 뭐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자, 너희를 이끄실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출입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이날까지 너희를 이끌어 왔다,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16절에 쉬운 성경에 보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군대를 뭐하고? 이끌고 출입했다라는 말이 바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이 백성들을 뭐하게 해달라는 뜻입니까? 이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해달라는 말은 결국에는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들락날락하며 그들을 이끈다라고 하는 관용적인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2장 2절에서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이끌기에는 너무 늙었으므로 새로운 왕이 너를 이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절, 여기서 새로운 왕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무엘이 내가 이끌기엔 너무 늙었으니까 새로운 왕이 너희를 이끌 것이다. 누굽니까?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백성을 이끈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이제부터는 이분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너희를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담아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출입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표현을 누가 더 받고 있냐 하면은, 우리의 주인공 누가 더 받고 있어요? 다윗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기 보시면은 사무엘하 5장 2절에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누구였다?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찌 보면은 단순히 군대를 동원하고 사람들을 지도하는 것이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영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바로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적인, 주도적인 솔선수범의 지도자상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무쪼록 마석교회가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장로님 그리고 헌신적인 모든 집사님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영적인 이끌을 통해서 교회를 이끄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잘 아시죠? 과거에 완전정복이라고 하는 책자 앞 표지가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인데, 이 사람에게 따르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나폴레옹이 그의 재위 시절 때 러시아와 한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러시아와 이제 큰 전쟁을 앞두고 진을 구축하고 부하들에게, 예하 장수들에게 오늘 밤에는 정말 철저하게 경계를 서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서라고 명령하고 난 이후에 이 나폴레옹이 친히 그 진영을 돌아보다가 한쪽 귀퉁이에 한 병사가 경계를 서다가 깜빡 뭐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장군이, 이 왕이 그 병사를 깨울까요, 안 깨울까요? 고단히 자고 있는 그 병사를 깨우지를 않고, 그가 그 병사가 자면서 손에서 놓친 그 총과 그 무기를 들고 바로 그 곁에서 그 밤을 온전히 경계를 서게 되었습니다. 새벽 찬바람 가운데 이제 동이 트기 얼마 전에 가장 짙은 그 어둠이 내렸을 때에 그 사병이 그 자기의 옷 속으로 파고드는 그 차가운 그 공기에 성긴 자락에 이제 깨가지고 이제 눈을 부시시하게 비비면서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 누가 있어요? 이 장군이 그 엄동사랑 가운데 자기 총을 들고 옆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병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이제 내 목숨은 끝이구나 하고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장군 앞에서 정말 벌벌벌 사지를 떨고 있을 때에 이 장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는 너를 보지 못했다. 너와 나 사이의 이 이야기는 우리 둘만 아는 뭐다? 비밀이다 라고 하면서 그 총을 인계하면서 표표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사병이 느꼈을 그 마음의 그 전율은 아마 경험하지 않고서는 모를 상황일 것입니다. 날이 밝았고 이제 러시아군과 함께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에서 수많은 어떤 난관 가운데서 가장 선두에 서서 돌진하는 몇몇의 군인들이 있었는데, 그 군인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밤에
졸았던 그 사병이 그 속에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부모가 되길 바라고, 또한 소그룹에서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는 목자가 되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상처 입은 성도들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보는 재직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끌림에 의해서 이 교회가 움직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가 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백성의 마음을 얻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가 지혜롭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도처도처에, 사무엘상의 도처도처에 그가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은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오직 모든 날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백성들뿐 아니라 사울과 그의 신하들에게조차 인정받는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람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세 번째 이유는 백성의 마음을 뭐했기 때문에? 헤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를 따랐던 무리에 대한 또 다른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역본에 비해서 다소 격한 어조로 사울 시대에 억눌린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사울의 학정 밑에서 압제받는 사람과 비제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누구에게 몰려들었다? 다윗에게 몰려들었다. 400명쯤 되었다. 그들은 모두 다윗을 자기들의 우두머리로 추대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역본을 지지해주는 부조와 선지자의 기사가 있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왕의 가혹한 요구를 피해 나온 자들이 다윗의 무리에 가담했다라고 영감의 글은 기록합니다. 이 공동체에 대한 언급은 상당히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은 도전적인 그룹의 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다윗이 그런 약자 그룹을 대변하는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압제받는 사람, 빚에 시달리는 사람, 그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알아줬다는 것입니다. 위로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백성이 다윗을 자기의 뜻과 함께하는 지도자임을 공감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을 23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나와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그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와 함께 뜻을 함께한 사람 이상으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 사람이에요. 내 사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자기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누구를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자기 사람들을 정말 피를 흘리시면서 자기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선명하게 반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을, 또한 여러분 구역반의 우리 이른 양들을 내 사람으로 여기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또한 우리 여러 부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회 장로님들은 여러분들을 나의 사람으로 여깁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서로가 소속되어 있고 정말 함께 응집되어 있는 그런 경험을 할 때에 우리는 바로 하늘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던 마지막 이유는 바로 부족한 사람도 동일하게 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서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들의 근거지 시글락을 약탈한 아말렉 족속들이 자신들의 아내, 자신들의 재산, 자신들의 가축, 그 모든 것을, 처자식들을 다 포로로 삼아서 다 이제 약탈해 간 것입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남정네들 600명이 함께 그 아말렉 사람들을 쫓기 위해서 막 진군해 갑니다. 정말 여러분, 가족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족을 건드리면 눈이 어떻게 됩니까? 뒤집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또한 재산들을 찾기 위해서 정말 낮밤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쫓아가는데, 그 격렬한 추격 가운데 정말 이 몸과 마음이 따르지 못해서 처진 몇 명이 있었어요? 200명이 있었어요. 그 200명을 결국에는 두고 400명이 그들을 쫓아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따라잡아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포로 잡혀 있던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재산들을 다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사무엘상 30장 21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들에게 이르러 꾸짖음해. 너희들, 내가 지금 이 군사들을 데리고 내가 바로 남의 일 하는 거야? 바로 너희들 일을 하는 거잖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피곤하다고 그렇게 여기에서 머물러서 그렇게 뒤처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하고 그들을 야단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에게 이르러서 이 다윗이 뭘 해요? 무난함해. 얘들아, 너희들 몸 괜찮니? 너희들 아까 전에 그렇게 힘들어서 아주 그렇게 죽을 똥살똥 했는데 어떻게 지금 좀 회복했니? 하고 그렇게 그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남겨진 자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중 몇 사람들에게서 제기된 전리품의 분배 문제에서 단호하게 그 아말렉 족속에게서 뺏었던 그 수많은 전리품들을 남겨진 모든 자들을 포함해서 n분의 1로 똑같이 나누도록 그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누구의 뜻이었어요? 바로 다윗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예수께서 드신 비유 가운데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 기억하십니까? 포도원 품꾼들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후 늦게까지 그들이 그 순차적으로 포도원에 와서 그들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왼종일 그렇게 일했던 사람에게나 거의 해가 뉘어질 때쯤 되어서 마지막으로 합류했던 사람들에게나 주인이 나누어 주었던 분깃은 어땠습니까? 똑같았어요. 바로 그 주인의 그 뜻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다윗의 뜻과 같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남겨진 무리들도 따뜻하고 소중하게 바라보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씀에서 확인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3절, 그 이후에 또 다른 이제 상황이 발생하는데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뒤에 말씀을 보세요.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또 누구는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나를 따르는 이 600명의 군사 가운데에서 400은 그래도 뭐한 사람들이에요? 좀 전장에서 쓸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200명은 어떤 사람이? 겉보기에도 어떻게 해요? 골골하고 좀 삐쩍 말랐고 좀 이게 뭐가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골골한 사람들을 그들의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어떠한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들을 배려하고 또한 그들을 쓰시는 그 왕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석교회 성도들이시여, 우리 중에 누군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 좀 느린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 중에 누군가 몸과 마음에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에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거나 취급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는데 이제는 다윗이 심지어 누구의 마음도 얻어요? 원수의 마음도 얻어요. 다윗의 인감됨됨이는 자기 백성뿐 아니라 원수들도 느끼는 바였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29장과 27장에 보면은 차례차례대로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누가 한 줄 아십니까? 바로 가드 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보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다윗의 신실함에 감동한 이 이방 왕 아기스는 예전에 망명차 처지에 있었던 다윗에게 나중에 이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땅을 선물로 줍니다. 뭘 준다고요? 땅을 선물로 줘요. 자, 이 가드 왕 아기스가 자기의 소유 가운데 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땅을 다윗에게 선물로 줍니다. 근데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땅은 원래 이 블레셋 땅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게 분깃으로 준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복 전쟁을 펼쳤을 때에 처음에 이 여호수아가 모든 땅을 12지파에 나눌 때에 그 땅이 원래 유다 지파에게 나눠졌던 그 땅이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너무 땅이 많다 보니까 그 땅의 일부를,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나중에 시므온 형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형 지파에게 줬는데 그 시므온 지파가 그 땅을 제대로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훗날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을 가드 왕 아기스로부터 그가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아니하고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되찾은 거예요. 다윗이 끼친 인간적인 가마력이 어땠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신실함과 지혜와 결단력과 그의 용기와 같은 덕목은 원수들에게서조차도 그가 왕제임을 확인시켰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뭐? 왕 다윗이 아닙니까? 그리고 역대상에 보니까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가 아직 왕 위에 오르지 않은 바로 그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면서 저희는 어느 지파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아직 왕위에 있지 않을 때에 그에게 추종하는 무리들 가운데 심지어는 베냐민 지파 사람도 쫓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 사람들이에요? 바로 사울 왕. 사울 왕이 출신이 어디 출신이에요?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원수된 사람,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조차도 이 다윗의 됨됨이와 그의 인품과 품성에 감복되어서 그를 쫓아온 것입니다. 그럼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 이끌렸는데 심지어 사울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까지도 다윗을 돕기 위해서 나섰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 심지어 누구까지? 바로 나의 마음까지 훔친 한 분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어떤 사람을?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품성과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끝없는 그 인애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 마치 자석처럼 이끌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를 이끄시는 그 위대한 지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칭얼대는 아기와 함께 외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어머님들은 아마 아이를 어렸을 때 키웠을 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공공장소에 갔을 때의 그 난감했던 상황을 한두 번쯤은 경험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그런 공공장소에 탔는데 아이가 막 배고프다고 또한 잠이 온다고 찡얼거리고 그렇게 뒤집어지면 여러분 어머님들 많이 난감하시죠. 수년 전에 미국의 한 항공사가 이러한 엄마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특별한 한 이벤트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날을 맞이해서 진행한 하늘을 나는 아기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였어요. Flying Babies라고 하는 이벤트였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엄마들이 함께 이제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이제 엄마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었는데 이제 캘리포니아까지 미국의 이제 동과 서를 관통하는 그 비행기를 국내선을 타는데 그 국내선을 타는 그 비행기 가운데서 아이들이 뭐 오죽 많이 탔겠습니까? 근데 아이와 함께 오른 엄마들을 보는 승객들의 시선은 그렇게 따뜻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기들은 하나둘씩 칭얼대기 시작하고 그렇게 승객들의 얼굴은 점점점 어두워져만 갑니다. 왜요? 좀 쉬어야 되는데, 좀 눈을 붙이고 싶은데 옆에서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면은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때 승무원이 승객들에게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비행하는 몇 시간 동안 아기가 한 번 울 때마다 비행기에 탄 승객 모두에게 다음번 비행편 25%를 할인해 주겠다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각기 다른 아기가 4번 울게 되면은 승객들은 다음 비행편에 25%, 50%, 75%, 그다음에 몇 프로요? 100%. 그렇게 100% 할인을 받아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야,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엄마들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눈을 찌푸리면서 그렇게 애들을 바라보았는데 말이에요. 이 이벤트를 이 승무원들이 다 고지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눈빛이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가 막 오르는데 막 귀가 막히고 또 뭐예요? 쑥 떨어지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놀래가지고 하나씩 둘씩 울음을 터뜨리고 그리고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손님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한 아이가 울기 시작하니까 와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또 저 뒤편에 있는 또 한 아이가 저쪽에서 또 코너에서 한 아이가 우니까 또 이제 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울 때마다 승객들은 환호성을 내지르고 막 고함을 치고, 그렇게 덕분에 아이와 함께 비행기에 탄 엄마들은 그나마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고 편히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마의 이 마음을 누가 헤아렸어요? 이 비행 회사가 헤아린 것이죠. 조건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승객들은 짜증 대신에 환호와 박수로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대면하는 상황은 다윗이 직면한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이 사막이고 똑같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광야입니다. 하지만 환경에 대한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있어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가족과 생이별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거처를 알 수 없는 극도의 긴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의 입에 불평을 달고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기적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환경이 지배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살아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 평안의 주님께서 살아 계십니까? 조건이 열악하십니까? 건강이 위태로우십니까? 그럴수록 날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버리신 갈보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처지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그리고 손을 뻗으십시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서도 신실함을 잊지 않으시는 보다 더 나은 사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